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니라. 이 축복이 오늘 모든 우리 강릉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유동근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237 나라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메시지가 가슴에 언약으로 심어져서 정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보좌의 그런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세계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237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병든 사람 있습니까? 병든 그 육신을 치유해 주셔서 237 나라 살리는데 쓰임받는 강건의 축복이 회복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으로 바꿔주셔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빚의 경제를 회복시켜서 237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들으시고 좀 이렇게 녹취하기보다는 녹취한 것을 우리 서목사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237의 시작입니다. 237의 시작이라면은 제가 제목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준비 해서 237 또 치유, 스밋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오늘 237 선교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선교가 시작하면 우리가 뭐부터 준비해야 되냐? 기도가 준비돼야죠. 모든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데는 기도가 우선이다 말이죠. 그래서 237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237이 가능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사탄이 237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죠. 그 정도로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우상화시켰습니다. 이 사탄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악했습니다.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사탄의 목표는 이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재앙받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 그렇게 다 시킨 것입니다. 절묘하게도 이 강대국을 활용해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세계사와 교회사는 이 싸움입니다. 강대국이 잡아가고 그리고 막 약탈하고 이 사람들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전 인류를 노예화시키고 포로를 잡아고 속국으로 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계의 역사죠. 그러니까 영웅들이 전쟁해가지고 막 잡아가 약탈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영웅이라고 우리가 칭송하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사탄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해결책을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성삼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파수꾼만 있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인터넷으로 전 세계 온세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우리나라 그 역사가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보좌의 배경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자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사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목사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신학자도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건에는 반드시 주의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237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 말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사탄이 왜 여러분보다 능력이 있느냐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능력이 있죠. 때문에 영적 문제가 급속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제가 나라에 갔는데요. 중국에 가면은 막 뱀, 용을 막 떠받칩니다. 막 숭상 용을 최고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그 용을 그 용이 막 잡아가지고 그 어디서 봤니라, 그 유네스코 그 광장인가 보니까 어느 그 용사가 창을 갖고 그 사탄을 그 나둥거리 되는데 찌르는 그런 동상이었습니다. 아, 이게 미국이나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용뱀을 섬기는데 과연 이 기독교 문화를 갖던 미국은 다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이란 동네에 이 사탄의 용이 막 괴롭혔는데 어느 용사가 그렇게 그 용을 잡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저마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나라들은 좀 다르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 이런 것들이 다 잡았단 말. 사탄이 완전히 세계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수꾼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잡은 이 파수꾼 한 명만 있으면 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보면 그래서 포로될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을 세워라.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대로를 수축해라. 당연한 메시지를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8절에 20절 에스겔서 3장 18절에 20절 보면은 또 포로 시대 배경에서 에스겔 3장에 보면은 또 나오죠. 오늘 조금 더 차원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말하라는 것이다. 파수꾼은 지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을 말해라 그 말입니다. 말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위기가 왔는데 말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빨리 가서 말해라.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못 듣는 것은 너 책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실상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 2장 9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분도 나오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 타워는 집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237을 파수하는 기도하는 파수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가장 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파수꾼으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파수꾼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치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항구를 지키려면 등대가 있어야 되고 방송을 하려면 방송국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 237을 살리려면 이런 우리 집중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비밀이 뭡니까? 집중입니다. 우리의 위치 타워는 집중이다. 여러분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냥 바라지 말고 오직 바라봐라. 이 말이 집중이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오직 복음이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사역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막 눈을 찔러가지고 눈이 이상하게 되고 막 때려가지고 피멍이 들고 때려가지고 구타려가지고 잘못해서 죽고 이런 잘못된 치유 사역의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전도자들이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은 치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키가 집중입니다. 치유 사역은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에 이 메시지를 안 듣는다 그러면 못 듣는다 그러면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가 아니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 세 메시지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 불교 우상 무당은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도 좋고요. 아주 이렇게 사람을 숭고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하기 좋아서 불교는 집중할 수 있는 모든 내용 방법 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쉬운 말로 무당들이 얼마나 집중이 대단합니까? 나중에 망해서 그렇죠. 그 절에 가면은 무조건 108절을 쓰긴데요. 108번 절을 하면은 그게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갔다 오면은 뭐 척추 이런 거 신경 뭐 이런 것이 치유가 된대요. 108번 해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도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절을 하면은 건강이 오죠. 그렇게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집중해서 뭡니까 이 칼날 같은데 그게 아주 막 풀풀 뛰잖아요. 그게 집중 안 하면은 다리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을 이런 집중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좀 지루하다 싶은 생각에서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37 파수꾼의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237 파수꾼 이야기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237 기도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파수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습니까? 이 요셉과 다윗은 237 나라에 그 파수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그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정망하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성경 이야기는 237 파수꾼들 이야기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우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찬스가 왔다고 본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세계 복음을 말하는 파수꾼의 시간표가 왔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이 이게 한 분만 절해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임금에게 말할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감히 임금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 얼마나 시금방실이고 다 죽을 일입니까? 그 정도로 이 다니엘이 담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이 들으면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대답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은 237 파수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을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237 파수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초대교회가 잡은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배경을 이해한 것입니다. 집중해야 될 이유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세계를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누가 뭐 담임 목사가 되고 누가 이렇게 해도 교회 목사가 돼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면 237 여기에 가슴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슴을 품어야 그 목회자고 같이 그 방향이 되고 같이 기도 제목이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7 우리가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시대 이것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나가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237 시대에 그런 중요한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메시지가 다 237 파수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히 하기 좋은 것은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와 수요 기도는 이런 집중 기도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 주일 예배는 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또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졌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나 철학 기도나 새벽 기도는 이렇게 집중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37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237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목표고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절대 목표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237 나라 살리는데 모든 생각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릉세계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237 나라의 그런 언약을 지금부터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로 우리 가슴에 와닿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기도에 대한 힘, 파워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237 파수꾼의 기도가 어떤 것이냐 그걸 찾아서 누리고 성취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확인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모든 삶 모든 것에 기도 집중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하냐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하는 사람이 뭐하냐면은 바다만 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산만 그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본다면 바다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보면은 뭐가 나온다는 게 그게 바다의 산의 기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해서 내 기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당연히 내 삶이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내 기도를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237 기도입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하나가 나옵니다. 뭡니까? 아니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것이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는 시간 별로 안 좋습니다. 복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 하면은 지루합니다. 한 시간도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강릉에 왔을 때 기도하는데 뭐 기도를 열심히 한 그런 권사 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철학기도 하니까 저는 늘 찬송하면서 늘 새벽 기도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 한두 시간 하다가 전부 다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정말로 행복하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집중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 집중하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 말씀 누리는 기도가 내게 뭐가 돼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집중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내게 편하고 이게 내게 훨씬 좋다 말입니다. 그 법적인 용어들로 법관들이 쓰는 말 중에 단어가 있습니다. 친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친하다는 말은 폭력을 했는데 한두 번 폭력한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폭력을 써도 상습범이잖아요. 상습범한테 쓰는 그런 용어로 친하다는 것입니다. 폭력하고 친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친하다는 그 폭력을 쓰는 사람은 형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 재질이 나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굉장히 기도가 친하다 그 말도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친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기도할 때 좀 복음 깨닫고 뭐가 깨달아지냐면 기도할 때 막 저 어떤 그런 문제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 막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문제 속에.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아니다. 아주 놀고 있으면서도 내가 237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차를 타면서도 기도하고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틈틈이 있을 때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가 친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하고 굉장히 친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말씀이 빠르고 좀 이해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좀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따라 나오느냐? 힘을 얻는 시간이 따라오고 행복한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 치유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또 그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이때 또 서밋 시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또 뭐가 오느냐? 미리 응답 5가지가 옵니다.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가 된단 말입니다. 미리 응답 5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딱 나와진다니까요. 확실합니다. 미리 가지면 미리 보이고 미리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이미 가기도 전에 정복이 되고 성취되어 버린다면 이런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니까요. 그러면 망설일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확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확실하게 언약 보이는데 내만 보이는 게 아니고 똑같이 깨달아지고 똑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강릉세계교회 성도들은 똑같이 그런 응답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자 이때부터 여러분의 파수꾼의 기도가 뭔가가 나옵니다. 237과 보좌와 납니다. 이게 딱 연결이 된다면 이게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정의 내리면 이게 기도입니다. 보좌와 237과 나다. 보좌와 237과 나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원네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를 응답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신분 이걸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신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미국에 있는 내 자녀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시공간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건세까지 썼냐면은 능력을 가진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렇게 다윗은 이 건세를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건 저가 늘 쓰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마귀 대적할 때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 미국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안 갔는데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중보 기도입니다.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면 이걸 교인들에게 알도록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멍하게 잘 이해가 못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377 선교센터 요원이니까 장로님들이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본론이 나옵니까? 파수꾼의 기도는 7시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237 파수꾼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7시대를 움직이는데 애굽을 움직였습니다.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메데 바사를 움직였다면 심지어 로마까지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7나라죠. 그렇죠. 유랑 민족이 흘러가는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세계를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게 딱 각인되어야죠. 그러면은 끝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걸로 헤매고 저걸로 헤매고 시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도 그렇고 주일 예배는 전체 같이 하는 경배로 예배를 들어서 이걸 집중 기도 못하지만 수요 예배라든가 철학 기도라든가 새벽 기도는 할 수 있죠. 새벽 기도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철학 기도 같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집중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집중부터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평상시 파수꾼입니다. 평상시 파수꾼으로서는 자기 파수꾼이다만 이것이 굉장한 여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위기 때 일어납니다. 위기 때는 그야말로 이게 보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평상시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킬 때 파수꾼에게 반드시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도전이 나온다면 여기에 도전 나올 수가 있다. 그만. 그래서 우리는 저 인도에 도전할 수 있고 네팔을 도전할 수 있고 237 나라를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뭡니까? 파키스탄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파키스탄도 그 아주 이슬람이가 무조건 그 막 폭격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것도 무서운 나라입니다. 거기에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도 바로 옆에 파키스탄이잖아요. 이런 인도가 호락호락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문제 있는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에 4만 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기고 4천 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 준비하셨겠지만 인도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도는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병원도 없잖아요. 뭐 병원도 좋은 시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만히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저께 신문 보니까 뭡니까? 그 화장하려고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자가 그 확진이 돼가 잠시 졸도했는데 죽은 줄 알고 화장했다가 그러니까 뭐 며칠 여유를 두고 볼 그런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죽이면 무조건 화장해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화장대 누워있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삐뚤삐뚤하고 일어나고 걸어가는 까지 누시 나오는데 이 정도로 지금 열악한 동네가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인도는 그래도 선진국이죠. 선진국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있고 그래도 문화시설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열악한 동네가 바로 오천 종족입니다. 오천 종족은 막 반지도 못 입고 나무 잎칼이 가려가지고 창 들고 설치는 그게 아주 뭡니까? 저 아마존 그런 부족들 아닙니까? 사람 가면 죽이고 이런 종족들이 5천 종족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이 파수꾼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히 선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도를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평상수 파수꾼이 나오고 이제 도전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 확실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5천 종족이 나오고 어느 나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기도에 대한 이 37 파수꾼의 기도가 이해되어 버린다면은 성경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평상시 파수꾼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해라 이랬죠. 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머니와 모세입니다. 모세 어머니가 이때 얼마만큼 기도했겠는가. 이게 237 기도입니다. 저는 237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려울 때 모세가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넘어가면요, 바벨론 가기 전에 전쟁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미 굉장한 파수꾼의 기도를 본인이 먼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우리 237의 그 기도의 파수꾼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먼저 누리고 있었죠.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기에 왔습니다.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 행하던 대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원래가 237 나라를 파수하는 기도를 전에부터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 자, 이 언약이 초대교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초대교회 이 기도 역사에 이전에 본인이 먼저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모든 것은 응답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이스라엘의 시대 몇 나라인데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7 파수꾼의 기도의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위기가 딱 이제 그렇게 왔는데 위기가 오죠.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회입니다. 위기가 나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최대 위기 때 그걸 모세가 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너에게 능한 손으로 함께 하겠다. 이 출애굽 해방의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언제 완전히 성취되느냐? 위기 때마다 성취됩니다. 평소 때 누르고 있다가 위기 때는 성취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237 기도 파수꾼의 기도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 한 번도 빠짐없다. 위기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위기 앞에서도 벌벌 떠거나 문제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은 그건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인생을 무엇도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 왔다 무조건 답이다. 이걸 누릴 힘을 먼저 길러라 그 말입니다. 그 힘을 237 누리는 그 기도가 시작될 때 이 힘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기도가부터 먼저 준비되죠. 전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237을 움직이는 파수꾼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모든 기도 속에서 저는 합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일을 이루는 주의 사자들, 히스기야 왕을 도왔던 주의 천사들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 천사가 죽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시공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시공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절 언제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쌓여 있다가 골리앗을 만날 때 이 기도가 그 골리앗 사건은 그냥 사건 아니고 237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되어졌잖아요. 위기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위기 때 237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던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진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 20절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 이것이 보통 사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정신 빠진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보좌라든지 하나님의 역사 전 237을 전혀 못 보거든요. 이걸 본 것입니다. 우리 강릉세일교회 성도들은 이제 237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각인시키고 체질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위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사자 입을 봉했다. 이걸 전부 그냥 꿈처럼 성경이 있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이 믿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237 나라 움직이는 기도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봅니까? 사도행전 2장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15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0절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초대교인들이 모이다가 뿌잡히면 죽습니다. 감옥에 가고 잡혀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였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제 끝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늘 기도하고 행복하고 힘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모인 그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진짜 초대교회가 역할을 한 안디옥 교회가 이때 생겼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때 도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도전해야 되느냐, RUTC 운동해야 된다. 이 운동을 피해야 됩니다. 곳곳에 랩런트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현장 살리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전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교회 회복, 성전을 회복해라. 하늘과 땅의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회복의 그런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 사도행전 23장 12절, 27장 27절, 24절 여러분 아시죠? 로마도 봐야 되리라. 로마까지요. 이 언약을 대표적인 예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것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23절 회복입니다. 로마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여러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 듣고 있다. 언제 놓치느냐, 언제 누리느냐, 이 응답이 결정적으로 언제 딱 하나님이 사인하는 시간표냐, 이게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99% 사람들은 사람 중심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오면은요, 모여서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한두 사람은 그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기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면 선택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100년도 살기 힘든데 100년의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 100년의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단장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속에 있지 말고 여기 있어야 된다. 답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년의 응답을 넘어서 저 후대까지 영향이 옵니다. 성경에 반드시 그런 응답이 옵니다. 청년의 응답이 옵니다. 또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이제 큰 위기가 왔다, 문제를 넘어서 위기가 왔다, 이때는 반드시 시대 응답이 천년의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응답이 준비됩니다. 절대 이 세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위기 모든 문제 왔을 때 경륜의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상한 상로 있죠. 이상하게 보면 같이 죽습니다. 경륜한 눈으로. 이상한 목사가 있습니다. 저도 이상한 목사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를 보일 때가 많죠. 그때 이상한 목사를 보면은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목사를 경륜한 눈으로 보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기가 차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 격려를 베풀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격려를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꼭 큰 응답이 옵니다.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도 이건 모르면 응답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이제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구경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은 교회가 메시지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오면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못 누릴 것입니다. 나는 못 누리고 구경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37 나라 움직이는 응답을 내가 누려야 내가 헌신할 게 아니겠습니까? 237 나라 파수꾼의 응답을 줬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만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만 먹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밥 못 먹어서 기도합니까? 밥 먹어서 기도합니까? 밥 못 먹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벌이 못하고 불신자들이 못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들 237 나라의 그런 파수꾼들 저와 여러분들이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맞아요. 그래서 237 나라 선교센터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그런 결단해가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저 아마존 강에 그 뭡니까
사람 잡아먹는 식인족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런 각오로 237 나라를 237 선교센터에 여러분이 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예. 난 아멘 한 사람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하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식인주에 잡아먹히겠습니까? 그걸 역발상으로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역발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모르면은 응답을 놓친다면 막상 딱 현장에 가면은 시험과 갈등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놓친다. 붙잡으셔야 된다. 우리 운동이 그냥 일어난 운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응답이 더 큽니다. 원래부터 이제 더 구체적인 응답, 구체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응답이 지금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우리 강릉 세계를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가 좀 모자라도 여러분 격려를 보는 눈으로 격려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자라도 저는 격렬히 이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한테 늘 잔소리 듣거든요.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면 되겠냐? 그게 목회자의 중심이냐? 늘 그렇게 내가 책망을 듣습니다. 욕을 본다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자문했을 때 자문한 게 아니라 격렬한 눈으로 볼 것을 약속합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 우리가 격렬히 눈으로 기도하시고 저 격렬히 보는 눈으로 뭡니까? 저 237 나라를 격렬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인도가 먹을 것이 없어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그 빵을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험 가진 렘넌트가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진 자가 그마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청년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사역자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붙이고 기도하면서 좀 빵값이라도 보내주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하는 특별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여러분이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237 놓치면 우리 강릉 세계이렇게 교회 아니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237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격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눈으로 세계를 보고 237 나라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눈으로 세계를 보고 세계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강릉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